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례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붙잡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 인간의 죄인됨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전하게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래는 이것은 페니키아 민족들이 노예,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한 형틀이었지만 이후에 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페르시아라든지 아시리아 이런 지역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죠. 후에 로마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형틀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 또는 노예들, 그들을 처형하는 형틀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의 도구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깨닫고 이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있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죠.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너 죄 지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가 말한다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묻고 그 값을,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대하세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안 지은 사람에게는 그냥 똑같이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그렇죠? 그것이 공평한 거죠.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지만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망이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육신적 죽음을 죽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신 죽음, 대속적 죽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대속적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구에게 대신 하게 하셨냐 하면 예수께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대가를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본문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대신 죽는 자 있을 수 없죠. 용감히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직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라는 뜻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죄의 노예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확정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 이 십자가가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진노하심에서, 이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십자가를 믿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냅니다. 자,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수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서로 적의가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 원수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원수 관계였던 이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원수 관계로서 보여지는 모습의 결과가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원수 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요, 처음에 서로 교전, 전쟁하다가 그 전쟁을 멈추는 것을 뜻해요. 원수는 서로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대적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멈추는 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것을 멈춰주시고 화목하게 하게 된 관계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전쟁하다가 멈출 때 화목하게 되는 것은 원래 잘못한 쪽이 분노하는 쪽을 달램으로 이루어지는 게 화목이에요. 그렇죠. 서로 싸우면 잘못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데, 이게 화목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없는 쪽에서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는 없잖아요. 원래 화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쪽은 죄 지은 인간 쪽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죄 지은 인간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달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래요. 항상 보통 우상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하고,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까지 바치고 뭐 하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말씀 속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죄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한 쪽인 인간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화목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를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되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담. 원래 이 담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었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 담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생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이 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된 거예요. 에덴에 살 수가 없죠. 에덴을 나올 수밖에 없죠. 담이 생겼으니. 근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담이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생기니, 죄의 결과로 담이 생기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긴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사람은 사람 사이에 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자, 함께 잘해보자, 잘 안 돼요. 인간의 모습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이 없어짐으로 예수께서 그 담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신 화목이에요.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근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화목이 안 돼요.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되지 않는 게 이 죄된 인간의 모습들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이 화목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화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성경에서는 이 즐거워한다, 이 단어를 자랑한다로 번역을 한 게, 아니, 자랑한다라는 단어를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랑할
자랑할 수 있어야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랑할 게 아닌데 즐거워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자랑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공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럽더라. 이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랑이 되잖아요. 삶의 능력이 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자랑할 것이 없나니 했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즐거워하나니, 여기서는 자랑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즐거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가져야 하는데, 더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부터 영적인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 이것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때 영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세상의 것을 찾아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불안함이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의 이웃과의 관계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심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의 평안이죠.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우리가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